우리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외에도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참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 다 헤아려도 부족할 만큼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인데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모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황금률과 불문율이라는 제목을 붙여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세기경에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석으로 따지면 마치 황금과도 같은 불변의 소중한 진리로 생각을 해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성경에 황금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내게 가장 좋아하는 어떤 말씀, 힘이 되는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황금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7장 12절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고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말씀으로서 바로 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명언 같은 그런 말씀이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어려운 문장이 아니죠. 남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나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먹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서로 주고받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기소불료, 물시어인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또 불교 경전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내 싫다 하여 남 싫은 일 하지 마라 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그 내용의 의미를 담은 이런 말들은 굳이 공자님 또 부처님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외경의 말씀 속에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 같은 이 말씀이 왜 황금률로 그렇게 정해졌을까? 왜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황금률로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주변 모든 환경이 맞춰지고 돌아가고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그거 바로 이기적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으면서 모든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다 나에게 그 모든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한다면 이 황금률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황금률은 너무너무 당연한 어떤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베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베풀음을 받는 것,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하지만 본문은 11절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과 법칙의 이 접속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와 함께 황금률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부분에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의 어떤 의미, 그리고 황금률로 표현되어지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아주 핵심 키워드인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은 이 12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더불어서 산상수훈의 2대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대 강령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마태복음 5, 6, 7,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그 산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쳐줬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진수가 이 산상수훈에 담겨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강령, 황금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이 되는데, 이 두 강령은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황금률, 이해되셨어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황금률이라면, 마태복음 7장 22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은 수평적 관계,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황금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황금률, 마태복음 6장 33절과 7장 22절 이 두 황금률은 산상수훈의 2대 강령으로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의 그 부분도 이 황금률로 표현되어 이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 이미 기본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만큼 남 역시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치죠. 네? 우리 사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 내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 어떤 주어진 어떤 역할 때문에, 때로는 사명감 때문에 하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또 내 삶이 버겁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뭐야? 나는 그냥 맨날 그냥 남편 뒷바라지나고 자식들 그냥 뒤치다거리나고 나는 뭐야?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나에 대한 어떤 배려는 하나도 없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 주부의 어떤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일방적으로 일평생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대접받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일평생 헌신하고 대접하는 거 이렇게 희생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또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남 역시 내게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는 가면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예. 우리가 부침개 하나라도 붙여서 이웃집에 배달하면 이웃집에서 피자 한 판, 피자는 너무 센가? 피자 한 판이라도, 피자 한 조각이라도 오기를 우리가 바라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하나를 건네도 그냥 받을 줄만 알고 받기만 하고 하나 베풀 줄 모른다고 한다면, 아유 인색한 사람, 내가 다음에는 주나 봐라. 저렇게 베풀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알고 이러면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맞죠? 대용인가? 갑자기 이런가? 대현이 잘 알아들었어? 이제 나오는 어른 같아요. 때 쓰고 그냥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이라고 밑에 그냥 남동생들이 2명이나 더 있으니 뭐 그냥 노릇해야죠. 우리 대현이가 얼마나 아주 점잖아졌는지 우리 칭찬의 예배를 더 잘 드리겠죠. 잘 드리고 있지만 칭찬의 보약을 줍니다. 또 내가 남에게서 당하기 싫은 일은 남 역시 당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뭐 한다 그러죠? 왕따시킨다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독일 교육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독일은 사교육이 없고 또 뭐가 없고 뭐가 없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교육이 없고 학교에서 왕따가 없대요. 어려서부터 이 왕따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부모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아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뭐 그런 부분 안 가르치진 않지만은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상대방도 괴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약한 아이들, 작은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죠? 후배들 막 괴롭히는 일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그냥 마냥 자고 그냥
후배들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해야 생각들이 많은데, 예? 우리는 친구 관계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 대 맞아서 아프면 상대방도 아플 거라고 하는 이 동일한 생각,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즉각적인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풀 것을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플 거고, 이런 어떤 부분은 당연한 어떤 이치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이치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풀 것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대가나 혹은 어떤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베풀고 희생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선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4절 보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34절. 자,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강옥희 선생님 찾으셨나요? 네, 큰 소리로.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아멘. 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받을 생각하고 선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은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이것은 바로 예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만큼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런 베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만큼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예? 우리가 한두 번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내가 남에게 행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행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베풀고 행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어디에 흘려보냈다고요? 물 위에 둥둥둥 떠내려가지고 내가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그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강 한가운데 걸려 있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지켜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강물 한가운데 갇혀있던 그 사람에게 한 끼 두 끼 먹는 양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이 줄어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4절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저도 제가 옛날 그 신학교 때 자취할 때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진짜 뭐 저는 알바도 하루도 안 해봤고 돈을 벌지도 않았고 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할 텐데, 참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뭐 학교와 모든 생활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마지막 밥을 해 먹고 내일은 쌀이 없어서 내일은 밥을 못 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교회 갔다가 이제 자취방에 돌아왔는데 그 부엌 앞에 쌀 한 발 정도 되는 양을 누가 갖다 놨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갖다 놓은 거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행할 때에 생색내기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듯 해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정말 구제할 일이 있고 선행을 베풀 일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먹을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잔치가 있을 때에 누구를 청하라고요? 먹고 대접할 능력이 없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가장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황금률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 두 계명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첫 번째 강령, 마태복음 7장 22절의 두 번째 강령,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했는데, 즉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또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 열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강령의 7장 12절의 말씀을 지켜행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할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고 행해야 할 황금률과 더불어서 해서는 안 될 불문율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불문율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황금률에 대한 말씀도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황금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 예?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과 불문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키고 행해야 할 법과 제도와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불문율은 자칫 목을 죄는 듯한 답답함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문율은 축복의 통로이면서 안전과 번영과 은혜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017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불문율을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17년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초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반기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반기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이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황금률을 지키고 불문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황금률을 지킨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와 같은 황금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불문율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 너 그럼 혼나!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는 불문율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 한두 가지가 아닌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불문율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어린이들 한번 크게 따라할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늙은 어린이들도 이렇게 하지만 이해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가진 지식, 판단력,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방법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 인간이 자신을 과신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칠 때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불문율을 이야기할 때 누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가 하면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왕궁에 40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버려진 인생이었잖아요. 나일 강가에.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원해서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를 났습니다. 어떤 신분이죠?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근데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는, 이게 바로 왕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인 이 모세가 왕궁에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모세는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가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는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지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철저한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 관련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위대한 자리로 올리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지만, 요셉은 그의 어떤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생애를 종살이, 옥살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계속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황금률도 잘 깨달아야 되지만 신앙의 불문율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불문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도 가만히 목회 현장 속에서 목회를 사람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철저하게 내 생각을 끊임없이 빼버리는 훈련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방법, 혹시라도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불문율을 어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되는가 하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배웠다고 어떻게 하지 말아요? 자,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 자, 후반부를 여러분이 말합니다. 배웠다고, 가졌다고, 경험이 많다고, 외모도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이 있다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지도가 뭐예요?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웅덩이가 있고 어디 가면 이렇게 피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황금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이 불문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의 문제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황금률과 불문율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주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될 듯 안 되고 일었을 듯 주지 않고 열릴 듯 닫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왜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과 불문율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